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뒤 16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모시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2번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겠습니다. 1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도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살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래도 또 힘쓰게 싸우니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날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도 끄떡없는 튼튼한 몸들을 주십시오. 주님, 지구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 납니다. 강대국들이 그동안 했던 탐욕과 못된 짓들 멈추고 자기들이 괴롭혀 아픔과 슬픔을 겪는 약소국들이 다시 일어나고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강한 나라들 앞장서고 자기를 희생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희생되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라진 결의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정의와 사랑을 바탕 삼게 하시며 선거 때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눈을 백성들이 갖게 해 주십시오. 온갖 죄악 가득한 세상에 빛과 소금을 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말과 행실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고민하는 문제들은 풀어주시며 아픈 이들은 낫게 하시고 갈 길 몰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가난한 살림은 넘치게 해주시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며 사랑으로 먹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주님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편히 쉬게 하시고 주님 말씀 먹고 힘 얻고 새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9절과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 116편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일단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는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먼저 알고서 멀리서부터 주님을 알아보고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자랑스러운 스승을 모신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참 이 신나던 이 멋진 3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스승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는 남은 제자들이 스승이신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어지간한 준비 가지고는 모자르죠.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세운 신도시예요. 근데 이름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를 닮은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죠. 그래서 로마식 도시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이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목축의 신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한 신전을 하나 만들고요. 바로 그 옆에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죠.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이 초라한 예수, 죽기 위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스승을 과연 뭐라고 고백할까? 우리가 돈 많고 권세 있고 그런 분들 앞에 가면 약간 기가, 여러분 기 안 죽죠? 저는 약간 그 죽는 느낌을 조금씩은 느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얘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할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은 자까지도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분을 아직도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항상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은 역시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합격. 주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세요.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뭐라고 더 붙였냐면 베드로야, 네가 참 잘했다.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하면서 너 정말 잘했다. 막 칭찬해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당신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은
부활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날만 기다리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중요한 자리 하나씩 차지해서 하면서 살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일치 안 하시고 나 이제 죽어, 사흘 만에 살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세게 말려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했다면 더 세게 말려야죠. 아니 주님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베드로만 아니라 11제자 모두 12제자 모두 더불어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사흘 뒤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어서 빨리 그날이 와야죠. 까짓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난다는데 뭐 죽으면 어떻습니까? 막 이래야 될 판인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응원하는 대신에 주님께 딱 가로막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거기에 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뒷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이어서 죽는다고 뒷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만일 여러분 믿음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면, 아니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헷갈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상담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래봬도 신학교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를 닫아버리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중간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목사님 하시면 귀를 딱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 얘기는 아예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도 귀를 닫아버릴까?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귀에 담고 나머지는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담고 나에게 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놔버리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사실은 나를 버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경영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런 사람은 사람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능력만큼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남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 일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 염려합니다. 재벌 회장님도 이거 염려합니다. 다음 먹거리 사업은 뭐가 돼? 뭘 해야 되나?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 것인가? 계속 늘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고 만들어 가야만 되지. 안 그러면 재벌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문 닫은 기업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거 모든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로 사람 생각으로 일하면 요만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요것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더해 주실까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 신앙 경력상 제 신앙 경력이 한 50년 좀 넘었는데 또 제 목회 경력상 정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그 이상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경영학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놀라운 이득이에요. 소위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일이 뭡니까?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이 흉내를 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흉내 내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흉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손 얹고 기도해서 벌떡 앉은 배가 일어나게 하는 일? 그런 흉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흉내도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젊어서 전도사 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정말 어떤 분이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며칠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분이 장례 안 지내고 장례 지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 살리겠습니다. 하고는 매일 거기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5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전도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갈게요. 전도사님 보니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분은 우리 아버님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전도사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나중에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서 일하다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흉내 내실 필요 없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흉내내는 겁니다. 아휴,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되죠? 근데 이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흉내냅니다. 뭐든지 흉내내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른 신발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처음에 신발 신었을 때는, 어른 신발 신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던 놈이 한 달쯤 지나면 그거 신고 진짜 갑니다. 조금씩 가요. 모든 걸 흉내냅니다. 말도 흉내내고, 요즘 아이들 엄마가 하는 그대로 저기 세탁기 가서 누르는 걸 지가 하려고 하고, 그 인덕션 버튼도 닿기 시작하면 뭐든지 공기청정기이고 뭐 스위치고 뭐고 다 누르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다 눌러가지고 앱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흉내냅니다. 그러던 애들이 어느 날 보면 다 커가지고 부모보다 나아요. 우리가 예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흉내내서 주님 비슷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흉내낼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흉내낼래? 나하고 예수님은 다르지, 이런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 속에는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리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흉내내는 건 열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님 흉내내는 게 즐거움과 기쁨이 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 작게 하세요? 흉내내십시오. 자,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합니다. 자기 본래 성품하고 전혀 다른 연기를 해요. 아주 악당의 연기를 한다고 칩시다. 만일 제가 악당 연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난 마치 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당의 그 모습, 이 모든 것을 흉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악당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당 노릇을 실감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당 흉내 내려고, 악당 연기를 하려고 일부러 여기다가 그 약간 상처난 그런 분장을 하고 옷도 약간 그 비슷하게 입고 정말 그 악당처럼 뭐 이렇게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연극을 하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만 그 연극 속에 있는 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온갖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여기고 주님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생들 데리고 연극 지도를 하는데 애들이 다 연기하면 뭘 하고 싶어요? 주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연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명이 경합하다가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그럼 또 그걸 쫓아가서 데려와가지고 또 살살 달래가지고 다른 거 하게 하고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연기 하면 그거 연기를 하면서 살아보자고요. 마치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남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고요. 나의 그 못된 성품들을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가슴이 쿵 어휴.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 자체가 이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만 살면 좋겠다. 이분처럼만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요. 각 사람이 지어준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느끼는 무게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막상 그 사람 입장에 대보면 옛날 내게 낫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십자가 하도 무거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느 날 밤 꿈에 보여주더랍니다. 그 사람 데리고 천국 창고에 가서 수많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사람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네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가라. 그래서 이제 고르기 시작했대요. 어떤 걸 보니까 화려한 십자가. 야, 이거하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면 좋겠다. 딱 지고 가보니까 화려한 게 이게 참으로 무겁고 어디 가서 마음껏 뭐 떠들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잠깐만 있으면 와서 사인해달라고 이거 아니구나. 또 다른 십자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 없었는데 저 구덩이에 그 먼지 뒤집어 쓰고 거미줄 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저게 내 것 같더라는 거죠. 딱 지고서는 와서 주님 저는 이제 평생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게 바로 네가 지금까지 지던 십자가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겁습니다. 저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누가 더 무거울까? 이게 대볼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기르세요. 자기 십자가 다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참으로 어설프게 곧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시작하지만 어느 날인가 어엿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흉내내며 살다 보면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쟁이 같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뭐 주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흉내내면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조금씩 흉내내세요. 조금이 모이면 많이가 되는 거죠. 힘내어 주님 흉내내며 주님과 가까이 성령님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흉내내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우리의 심령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서 하는 모든 일이 흥하고 왕성하여 크게 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많은 기르는 양떼들이 주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면 이제 다 벗고 잘 할 수 있겠죠? 양재천 천사기대회 10월 16일 저녁 7시에 이곳에서 합니다. 방역 단계가 낮아지면 일정한 수가 모여서 함께 현장에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보 6면에 우리가 그동안 2006년부터 시작한 대회에 도왔던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단체나 기업 9월 19일 다음 주일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현수막 만들 때 함께 이름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시기 전에 잠깐 모여서 그 구역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역사가 오늘 주님을 흉내내어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이 땅의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